이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덤이 빈 무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보면 왜 그 빈 무덤을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자기의 하여튼 사후에도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죽은 후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빈 무덤은 그런 빈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 갖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묻었는데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냥 무덤을 쓴 것이 아니라 무덤을 넣고 시체를 넣고 임봉을 했다 그래요. 임봉은 뭐예요? 붙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봉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이 더 좋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봐요. 속으로. 그냥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부활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길에 서서 전도지 한 장 넣고 소금 조그만한 거 넣고 계란 하나씩 넣어가지고 부활이랑 붙여가지고 봉투에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번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부활절이에요? 벌써 부활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부활절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활절 반갑게 맞이해요. 물론 뭐를 그냥 주니까 받는 그런 기쁨도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어쩌면은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부활절에 그만큼 깜짝 놀랄 만큼 부활절에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들은 경비병을 시켜서 무덤에다가 인봉을 하고 경비병을 지켰어요. 왜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자기네 동요가 일어날까봐, 백성들의 어떤 동요가 일어날까봐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해요. 돈을 많이 주고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지나고 그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쫓아가 본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데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청춘 남녀 불타는 20대 그냥 뜨거운 사랑이 제일 클까요? 아니면은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 다 위대하지만 제일 큰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보다가 엄마의 사랑은 왜?
예수님도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난 곳에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마리아예요. 육신의 엄마 마리아. 아버지는 같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무덤에 쫓아가 보고 봤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쫓아갔을까요? 물론 엄마는 이 아들이 자기가 육신으로 잉태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은 내가 육신으로 잉태했지만은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그냥 허무하게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 엄마는 알고 있은 거예요. 엄마하고 누구하고 알았을까요? 유대인하고. 제자들은요, 부활한다고 말은 계속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도무지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다 그냥 자기 각자 흩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쫓아간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빈 무덤이 큰일 났어요. 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상주가 자기네가 무덤을 썼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썼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고.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6절을 통해서 경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을 봉인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묘를 어떻게 쓰나요?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앞에 돌로 큰 돌을 갖다가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런 장례 절차인데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라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주된 입장에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사람들한테가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두 사람이 먼저 쫓아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간 거예요. 요한은 왜 여기에 그렇게 썼습니까? 여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려니까 조금 쑥스러운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같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같이 갔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갈 때 어떻게 갔어요? 급히 서둘러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부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서둘러 쫓아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니 다른 제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보다 먼저 빨리 간 사람이 누구?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밖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달려오던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이럴 때 사람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같이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빈 무덤 앞에 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매일 듣던 예수님의 말씀,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그 예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세우고요, 돌을 임봉했다는 거예요. 땜질 해가지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고. 예수의 제자들은 각지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지금 로마 병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백성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 속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은 유대 사람, 유대 민족이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야, 그냥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도 그냥 목사니까 자기 직책에 따라서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아이고 막 그럴 리가 있겠나,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매년 다가오는 설 명절, 추석 명절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날은 부활절이라는 거, 그냥 명절처럼 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오늘은 내가 기분도 우울하고 있는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해 주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액세서리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의,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관리 차원에서, 야, 그거 줄 서 예수님 만나려면 줄 서야 돼. 그리고 뒤에서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야. 그 예수님 치료했으면 치료비도 좀 내놔야지 하면서 뒤에서 돈 받으려고 그냥 서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어부들이나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귀부인들도 있었고요, 남자들도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나와서 항의하거나 촛불을 들고 데모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보다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그것을 차곡차곡 개어서 옆에 놓아놓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들어갔던 제자 요한도 그때 믿더라. 예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랬구나. 예수님의 제자도 가서 보고 느꼈구나. 왜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 아직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계신 것을 믿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보고는 인정은 했는데, 예수님이 빈 무덤을 인정은 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 끝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가서 직접 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는가 보네? 그랬으면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가서 다른 제자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게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각자 예수님 안 계시네?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됐지? 거기만 갸우뚱갸우뚱하다 그냥 집으로 갔다니까요. 내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마지막 절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뭘 보고 안 계시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알았어. 오늘 하루 잘 때웠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이름이 불려졌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오늘 끝.
이러면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다. 부활에 이것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 제자들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보고도 못 넘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니까 그렇거니 하고 그냥 듣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나의 동료에게, 나의 친구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냥 그 옆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있었던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고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요,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